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화면을 보이지 않으실 텐데 성경을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이번 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에노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또 사람들을 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불신자이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염려할 일이 많을 건데 걱정할 것도 많을 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 했을 때는 아뢰는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아뢰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형편과 너의 상황과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셨더니 봤더니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이냐? 평안의 선물을.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는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 사람, 형편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이때까지 안 봤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상황들을,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세상 사람들이 없는 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것은 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인 이 답을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장 집중이 안 되는 것들이 요거잖아요. 집기도. 그런데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눈이 비닐이 이렇게 쫙 벗겨져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본다. 복음의 눈으로 공부도 본다. 복음의 눈으로 내 상황도 본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문을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재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은 하는데 복음의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판단이 빠른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런 해석들이 빨리빨리 할 것입니다. 또 빨리빨리 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이 보는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형편들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불신자랑 똑같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염려하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죠? 한 번은 제가 군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병장하는 아이가 타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병장인데 왔니? 라고 했더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병장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희한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공부해서 왔습니다. 낙이 없어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병장인데 낙이 없구나. 마음이 공부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다시 이렇게 딱 보여지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이게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또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똑같다, 불신자같이 똑같이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재해석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고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됐어요. 여러분 뭘로 충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저는 이때 나왔다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충만함이요,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부분들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세요?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생육하고 그리스도로 번성케 되는, 제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스려지고 정복할 수 있는, 뭘 다스린다는 겁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못 다스리는데, 내 앞에 있는 상황도 못 다스리는데 뭘 가지고 다스린다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요 다스리고 정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속였냐? 사단이 딱 속인 겁니다. 뭐 하나님 그래. 뭐 하나님 그래. 네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같이면 되면 되지. 교만한 거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되겠군. 요즘에 여러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인정받으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세밀하게 들어오는 이 이념 사상들 속에 청년들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요 넘어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선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르시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옛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갔는데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진짜 이게 육신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육신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정복할까? 싸움이 났잖아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딱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스리지? 어떻게 하면 정복하지? 어떻게 하면 지배할 수 있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단이 먼저 그 지배와 정복하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요 존재가 이미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거를 먼저 뺏어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케 하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6장에서 번성케 대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번성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육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힘으로 권세로 권위로 다스리고 정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인간이요 어디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다스림을 받는 존재.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거의 80%에 있는 사람들이 양반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거의 100%의 사람들이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다스림을 받게 됐다니까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미국에 와가지고 다스림을 받게 됐잖아요. 다스림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해 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정복해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냐? 사람은 완벽해야지.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완벽한 건 좋죠. 사람이 완벽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완벽한 사람 그런데 완벽주의로 다 바뀌어요. 완벽해. 얼마나 완벽한지 하나의 실수가 있다.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씨가 조금이나 삐뚤어졌다. 그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노홍철 같은 사람들 제가 보니까 한번 집을 공개했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먼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음료수가 있는데 음료수들이 병정처럼 따다다다닥 맞춰져 있는 거예요.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완벽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저게 고장나면 어떡하지? 저게 실수가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 사람들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거를 넘어서 거기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하지가 않죠.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노스라는 사람이 뜻이 뭐냐면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예요. 제가 보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이 장애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적인 문제로 연약하고 장애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그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 일들을 우리 여러분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사람의 그 특징이요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야지 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 아벨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인 아벨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거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벨은 가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렸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른 거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예배 오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다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나 보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여기 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또 아담 아버지가 또 가라고 하니까 또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가인, 그 재물 때문에 아닌 가인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바깥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진행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사단이요, 안색이 그 마음에 흐트러났겠죠. 안색이 변화했다. 누가요?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안색이 딱 변한 겁니다. 그 마음에 상한 심령이 딱 이게 하나씩 막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색이 변해서 결국은 뭘 했냐? 살인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살인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이 가인이 굉장히 시달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시달렸을 거예요. 진짜로 막 했을 때 그 죽음 고통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 밑에서 아벨의 그 고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들으면서 가인이 살인하고 나서 엄청 시달렸을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지르고 굉장히 시달렸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막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그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표를 딱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죠, 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이 표를 보여주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이 믿었을까요? 용서는 받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 성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표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진을 쌓았다는 겁니다. 진을 쌓았어요. 왜? 여러분 왜 성을 왜 쌓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잖아요. 성을 쌓고 자기를 방어한 겁니다. 진을 쌓고 진을 쌓아서 자기를 방어한 것입니다. 성을 쌓고 방어하고 누구를요? 여러분 두 아내를 이렇게 했는데 그 두 아내가 누구냐? 아다와 실라예요. 여러분 그 두 아내가 아들 둘과 신라는 아들 하나와 딸을 하나 낳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하는데 전문가가 있는 거죠. 돈 버는데 전문가예요. 가축 치는데 전문가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요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라는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둬서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더 쉽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한 사람은 여자는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화장 기술이 그때 많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요 나아만한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좋아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상황들 보십시오. 진을 쳐서요 가축도 키우고 기구도 만들고 그리고요 퉁소와 수군도 만들어서 아주 복잡복잡 재미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을 쌓으라고 하지 않고 요걸 뭐냐니까 에녹성이잖아요. 에녹성. 가인이 쌓은 성 에녹성을 가지고 성을 쌓으라고 하지 않고 표를 보여주라고 했는데 가인은요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의 계보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에노스의 계보를 가지고 사용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보십니다. 그때까지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쓰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러나 하나님은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내가 배출해 나가시죠.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을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준비해 가서 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가 빈틈없이 진행을 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내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나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에노스라는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에노스라는 사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때 당시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시대에 장애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그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노스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연약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도 나오게 하셨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을 두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에노스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나오겠습니까?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노스 다음에 5대가 흘러가고 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출연하게 하시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누구였냐? 에노스라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해져.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야 돼. 철저하게 준비해서 너가 지금 계획한 거 준비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거밖에 못했어? 야단 좀 맞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 그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 비로소 그 일들을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 나타나냐? 5대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에녹은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완벽하게 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불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한 주간 승리하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봅시다. 용감하게 살아봅시다. 담대하게 살아봅시다. 문제를 넘어서 삽시다. 정복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셔서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에노스입니다. 하나님 나도 가인같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도 가인과 같이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완벽주의였는데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완벽해져 철저하게 준비해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시간이 아닌 연약한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